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7쪽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이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77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오늘 맥추감사절인데 왜 77절이라고 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맥추감사주일은요 성경의 맥추절을 근거로 한 그러한 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그 맥추절은 77절, 오순절, 초실절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3.1절, 또 6.25 전쟁, 또 8.15처럼 이스라엘에서도 6월절, 수장절, 77절, 이것은 그 나라에서 나라의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 역사를 돌이켜보는 기념일입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옛날에도 이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잘 살은 것이 아니다. 옛날의 너희의 모습은 애굽에서 종이었었다, 노예였었다 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흔히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좀 죄송합니다. 영어를 쓴다면 servant가 아니라 slave입니다. slave, 노예라는 거예요. 너희가 노예 생활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과 비교하면 너희의 이전 생활은 너무나 힘든 생활이었다. 힘든 생활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왕년에 뭘 했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왕년 얘기를 하는 사람 치고 왕년에 별별 일 없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뭘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정말로 우리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훌륭하게 지내온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난날에 어려웠던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인가 내가 훌륭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제가 우리 송영교회 정말로 좋은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정말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저를 예로 들었지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신앙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되게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잘났어 하는, 내가 왕이로소이다 하는 그러한 시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잘났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신명기의 말씀인데 모세 오경 중에 나오는 신명기잖아요. 신명기인데 신명기의 말씀은 뉴트로미 그렇게 말해요. 노이트로노미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제2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제2의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출애굽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제 후세들, 나이 어린
아이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 성장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쯤 되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을 제대로 잘 몰라서 한 번 더 율법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 제2의 율법이라고 하고 그것을 신명기 뉴토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다시 하나님의 율법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리바이벌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77절을 다시 말하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는 첫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잊지 말고 은혜를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항상 그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내가 무엇보다 구원함을 얻었고 내가 하는 일을 잘되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이거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를 100명 이상 지원을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겠어요? 어제도 저는 공사를 보면서 그 공사가요 참 그 크레인으로 종탑을 옮기는데 우리 교회 주변이 좀 이렇게 복잡해요. 복잡한 거기를 아주 정말로 세밀하게 잘 운전을 해서 그 종탑을 이 땅에 우리 교회 마당에다 내려놓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 이 우리 비전센터 이 계단에 앉아서 위에서 종탑 내리는 것을 기도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종탑을 내리다가 그 파편이 나한테 떨어져서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보던 우리 손 목사님도 안 되겠네. 이제 자꾸 목사님이 여기 있지 말고 다친다고 믿음 없는 두 목사가. 그래서 저도 옥상에 올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보았어요. 참 그런데 그게 파편도 떨어지지 않게 얼마나 세밀하게 잘 이렇게 운반하고 그거를 잘 내려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거 파편 그거를 그냥 툭 떨어뜨렸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완전히 철제더라고요. 그 안에 보니까 그 종탑이 그 강한 바람, 강한 태풍에도 그대로 우뚝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이 그 종탑 안이 완전히 다 두꺼운 철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절단해서 옮기려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저는 그 종탑 안이 다 철제로 되어 있는 걸 보고 야 대단하다. 참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거를 그 위에 올리는 것도 대단하고 그렇게 붙여놓은 걸 다시 띄어내는 것도 너무나 대단하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결혼 전에 어려서 언제인지 모르는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제가 가정에 있을 때 언제나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 아버님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일제 시대에 6.25 전쟁 때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저 얘기 하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께서는요 항상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중심은 뭐예요? 이렇게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 가정을 살려주셨다.
그걸 잊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아버님의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 정말로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그것이 정말로 마음에 너무나 강하게 감동이 되셔서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올 수 없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 지역이, 제가 한 30년 전, 40년 전에 우리 교회 부교육자 생활할 때만 해도 이 지역이 이렇게 변화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기 그 비전 센터가 세워진 이 자리, 요 밑에 우리 본관 바로 앞에 지점쯤, 지금 우리 비전 센터 이렇게 출입구 정도에 제가 살던 집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그 집이 이렇게 변화되리라고 그때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지역이 이렇게 변화되리라고, 솔빛마을 아파트가 세워졌을 때마다 이 지역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됐다고 감사했는데, 교회 바로 옆에 이렇게 개발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절기를 지킬 때, 맥주절을 지킬 때 춤을 췄다고 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춤출 수는 없고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헌자들이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면서 신명기 2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읊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 예물을 가지고, 우리가 부족하고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여기에서 농사지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여기 중에서 가장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는 그 내용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며 드렸습니다. 오늘 신명기 26장 3절과 10절에서 발췌된 그 말씀을 우리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낭송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를 해서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 종의 생활에서 인도해 주셨다고. 그냥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가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른 아름다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여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이제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그 중에서 첫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하는 것인데요, 예물을 드리는 마음은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애인,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는 내가 헌신하잖아요. 아끼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기독교 학교를 다녔어요. 중고등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다녔는데 일주일에 2번씩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일주일에 2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학생들한테 헌금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주일에 2번씩 그 어려운 시절에 헌금을 내는데 헌금을 낼 때 어떤 갈등이 있나요? 주머니에 100원짜리하고 500원짜리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거 내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500원짜리 내고 싶을 텐데 저는 100원짜리 내야지 하고 생각을 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꺼내지는 못하고 이 병아리 감별사 된 것처럼 여러 이제 그 동전을 이렇게 만지작 하면서 어느 게 100원짜리인가 그래서 딱 꺼내봤는데 그러면 몇 번씩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경험 저만 했을까요? 자, 그런데요, 저 집회도 마찬가지. 집회도 그러니까 저는 병아리 감별사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항상 꺼내면 다른 거가 나와요. 이렇게 드린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은 아니겠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인색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헌금 정신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도요 에스겔 20장 40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좀 길지만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예물,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예물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 그런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예,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요. 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너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나 혼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자,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 자, 시골에 가보면, 농촌에 가보면요, 막 무슨 어디 사법고시에 붙으면 무슨 고위 관리가 되면 막 프랑카드를 걸어놓잖아요. 프랑카드를 걸어놓고 막 그러잖아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내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아서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한다. 오늘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함께 즐거워한다. 모든 사람이 다 잘 되기를 축복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복 받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나 혼자 복 받으면 안 돼요. 나 혼자 감사해서 나 혼자 복 받고 나 혼자 몰래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함께 복 받는, 함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절대 어디 다른 데 가서 제발 좀 얘기 좀 마. 절대 비밀이에요, 비밀. 자, 제가 이 우리 이 송림동에 이 동인천역 파크 프루지오가 이렇게 2562세대가 들어오잖아요. 자, 그런데요, 맨 처음에는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여기 2562세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에 다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 한 사람도 가면 안 돼. 다 우리 교회에 오셔야 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기도하면서 자꾸 제 마음에 걸리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 어느 교회 있어요? 우리 주변에? 저는 우리 교회만 생각하니까 다른 교회 생각이 안 나. 다른 교회 있는데 그 교회도 필요한 대로 보내주시고, 다른 교회도 부흥돼야 되고, 다른 교회도 잘 돼야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장로님만 잘 되고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들,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동인천에 있는 분들, 아니 인천에 있는 분들, 아니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 이 세상 열방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믿고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요, 세계 110명인가요? 선교사? 110명? 111명? 115명? 예. 115, 물론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115명의 선교사를 지원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렇게 세계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거 쉽지 않은데요. 그 일을 코로나 때 정말로 너무나 버거웠어요. 그 일을 끝까지 그들에게 한 번도 선교비를 걸른 적이 없어요. 그 일을 그렇게 감당한 이유가 뭐예요? 다 우리가 세계 열방이 다 예수 믿고 잘 되기를 원해서, 할렐루야,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변에 나로 인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야 돼요. 나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람인데, 그 독일 화가 중에 이런 알브레이드 듀러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 화가의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런 작품 잘 알죠?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람이지만, 오늘 이 아침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알프레드 듀러의 친구가 있었는데요. 프란츠 나이스타인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절친한 친구였는데 가난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틈나는 대로 그림을 그려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 둘은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는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돈을 벌어서 다른 사람을 돌봐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프렌치라는 친구가 일을 하게 되었고, 그의 뒷바라지로 듀러는 학교에서 그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듀러가 유명한 화가 밑에서 공부하게 되었고, 프란츠는 친구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듀러는 학교를 졸업하여 유명한 화가가 되었고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이제 역할을 바꾸어 자기가 친구를 미술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듀러는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프란츠는 친구를 위해서 너무 오랫동안 희생하며 험한 노동을 했기 때문에 손이 굳어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었습니다. 프란츠는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이 화가가 되는 꿈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란츠를 찾아간 듀러는 창을 통해서 프란츠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프란츠,
그 뒤로의 친구가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 저의 손은 이미 일하다 굳어져 그림을 그리는 데는 못 쓰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몫을 뒤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참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소서. 자기는 화가가 되지 못했지만 화가가 된 그 뒤로 친구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뒤로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고 있는 친구의 손을 바라보면서 이 손이 자신을 위해 온갖 희생을 치른 사랑과 우정으로 뭉친 진정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뒤로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북받치는 감정을 참고 그 자리에서 즉시 연필과 그림 도구를 펼치고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렸습니다. 프란츠, 자네의 손이 오늘 나를 있게 했네. 세계의 제일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바로 내 눈 앞에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로 유명한 작품 기도하는 손이 탄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만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잘 되기를 기도하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도 다 나와 함께 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맥추절에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